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 성도들 예배당 오는 것이 많이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당국에서 한 10% 정도는 드릴 수 있다. 그나마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라는 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물론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소수예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여러분 이걸 위해서 부름받은 거.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좀 나는 복받기 원한다. 이게 먼저 돼야 돼. 이게 뭐냐면 성령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 줄을 알고 있어야 돼. 내 상황이 어떻든 간에 먼저 주님. 요걸 깨달아야 되는데 참 말은 쉬운데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게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평화로울 때는 괜찮은데 환난 중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갈등이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 말씀을 전가합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로마서를 보낼 때까지는 사도 바울은 로마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로마에 교회가 생겨졌느냐? 세월이 한참 앞서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설교를 했잖아요. 몇 명이 여러분 회개하고 세례받죠? 3,000명. 근데 여기 누가 왔느냐?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 나그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로마에 있는 나그네들이 오고 로마 사람들도 왔다고 사도행전 2장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은 예수를 몰라요. 유대교에 입회한 로마인이에요. 근데 왔는데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들이 로마에 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때 교회는 나라는 로마의 나라지만 영향력은 누가 주느냐? 유대인들이 교회 영향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추방해버려요. 몇 년 동안. 그 이유가 뭐냐? 로마에 있는 유대교, 로마에 있는 유대인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충돌이 일어나요. 그래서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 시에 있는 유대인들은 한 명도 남김없이 다 떠나라. 그래서 로마 교회가 어떻게 되었냐면 유대인들의 영향을 받는 로마 교회가 로마인들이 서로 주고 영향을 받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율법도 잘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니까 복음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왜 썼느냐? 복음의 필요성, 복음의 절대성. 1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 강조되는 말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부르심이요, 부르심. 우리 한번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은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택정함을 입었대요. 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 사람들 보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7절도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일반 은총으로 믿는 자는 안 믿는 사람들한테 은혜를 주세요. 일반 은총이에요. 근데 특별 계시 받은 사람에게는 특별한 은총을 주세요. 그게 뭐냐면 7절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왜 우리를 부르셨느냐? 왜 우리를 부르셨느냐? 부르신 이유가 뭐냐? 5절 말씀.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뭐 하게 하려고요? 순종하게 하려고.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불렀대.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좀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자살하는 인구가 전 정부보다 더 많이 일어나고 아동학대가 전 정부보다도 더 많이 일어난대요. 통계적으로.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면 교회 다닌 사람들은 자살하는 소리 없느냐? 그거 아닌 거 잘 아시죠? 여러분, 교회 다닌 사람들 중에 우울증으로 걸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목사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게 충격적인 거죠. 그럼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목사도 겉으로는 성도인 줄 알았는데 안으로 보니까 부르심 받은 자가 아닌 사람이 목사가 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부르셨느냐? 순종하게 하시라고. 또 한 번 우리 성경을 한번 찾겠는데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0절.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30절. 8장 30절.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부르신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미리 정하신, 신학적으로 예정이라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정. 네, 예정이라 그래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소명.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칭의.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부르심이에요.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소명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칭의 주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것 때문에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걸 뭐라 하냐면은 구원의 서정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단계가 있다는 거. 근데 좀 신학적으로는 한 9개의 단계가 있습니다. 예정하시고 소명하시고 칭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이걸 여러분 복음을 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부르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읽었는 말씀은 뭐냐? 그러면 복음이란 게 뭐냐? 복음이란 게 뭐냐?
우리 한번 2절, 3절, 4절 다시 1장으로 돌아갔어요. 2절, 3절, 4절 한번 읽도록 합시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이 복음의 요약인데요. 복음은 여러분 무슨 이론도 아니고 사상이 아니에요. 주체가 뭐냐면 예수님인데 주체 대신 예수님의 내용이 뭐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인데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육신의 몸으로. 낮고 체한 몸으로. 학교도 못 들어가봤어요. 글씨도 누구한테 배운 적이 없어. 얼굴도 못생기시고 뭐 내세울 것이 없어요. 근데 다윗의 혈통이에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죄는 없으셔가지고 부활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뭐냐? 하나님 아들이래요. 그거 왜 오셨느냐?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능한 자를 유능하기 위해서 오셨대요. 자, 그런데 이것을 누가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예수님을 누가 믿느냐? 1절, 6절, 7절에서 말합니다. 부르심 받은 자들이 믿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부르심 받은 사람들만 믿어요. 처녀가 애를 낳았다. 결혼도 안 했는데 애를 낳았다. 남자와 관계를 해본 적이 없는데 애를 낳았다. 우리 죄 위에 죽었다. 그리고 또 부활하셨다. 누가 믿나? 여기에 대한 해답이 뭐냐? 부르신 사람들이 믿는다. 부르신 이유는 뭐죠?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예정, 부르시고 소명,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칭의,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뭘 이야기하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복음을 깨달을 수도 없고 주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복음을 믿을 수도 없어요. 목사는 여러분 될 수 있어요. 장로도 될 수 있어요. 뭐 안 깨달아도. 집사도 될 수 있어요. 깨닫지 못해도. 그러나 누가 깨닫느냐? 분명한 것은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깨닫고 부르심 받은 사람이 믿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지금 모르는 사람들은 부르심 안 받아요. 그건 몰라요. 그건 여러분 끝까지 가봐야 알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예수님 음성을 들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눈 멀고. 그런데 사울의 동력자들 제자들이 따라갔거든요. 사울의 제자들은 이 음성을 못 들어요. 무슨 소리 들었죠? 천둥 소리 들었어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음성을 듣는데 사울은 예수님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런데 사울의 제자들은 천둥 소리 들었어요. 함께 예배당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가 자기 생명보다도 더 귀하고 어떤 사람은 예배당에 있어도 여러분 자기 문제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 만약에 자고 여러분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그런데 노숙자 무능한 사람을 위해서 죽었어요. 이유는 뭐냐? 그 무능한 사람 유능하기 위해서 죽였어요. 누가?
부모가 우리가. 그런 부모가 누가 있어요? 없지요. 우리가 왕이에요.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죄수들을 위해서 왕자를 죽였어요. 그런 왕이 없어요. 그런 왕이 없다니까요. 그럼 도대체 이런 예수를 누가 믿나? 부르심 받은 자들만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부르심 받지 못하면은 이 복음, 무능한 자를 유능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의 마음, 죄수를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독자 예수를 죽이신 하나님의 마음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고 믿을 수도 없어요. 그 믿음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믿음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개혁이. 정말 여러분 상황이 전혀 안 된다. 하나님 말씀 믿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게 뭔지 깨닫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다. 결국은 주님이 좋은 거 주신다 믿는 거예요. 누가? 부르심 받은 자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 대신 여러분 누가 잘 되는 거 좋아해요? 야, 너는 내년에 잘 되고 네 친구 올해 잘 되게 해줘라. 이 자본주의, 민주주의, 경쟁시대에 그런 부모가 누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것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노숙자, 무능한 사람 유능하기 위해서 예수님 죽이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왕이신데 죄수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왕자를 죽이신 거예요. 하나님. 그걸 누가 믿느냐? 누가 믿느냐? 이성으로도 이해 안 되고 내하고 적용해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누가 믿느냐? 부르심 받은 자들이 믿는 거야. 부르심 받은 자들이 감동한 거야.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은혜가 있는 거야. 3번이나 1절, 6절, 7절.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영광 도둑질하는 사람 치고 인생 끝이 여러분 잘 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나 본 적 없어요. 그 목회자든 뭐 장로든 뭐 신령한 뭐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 중에 잘 된 사람 못 봤어요. 다 명예실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부르심 은혜는 은혜. 여러분이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날 위해 죽었다고 믿는다면 어떻게 되느냐? 감격하고 감동하고 은혜로운 거죠. 근데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믿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감동도 없어요. 로마서 1장 18절에서 마지막 절에 보면 타락한 인간들의 실상을 쭉 이야기해요. 엄청난 이야기. 여러분 로마서를 썼을 때 로마가 어떤 나라냐? 주위 국가들이 다 로마 시민 되기로 합니다. 로마인들은요, 왕이 로마 시민들은 공짜로 밀을 줘요. 식량을. 또 로마 시민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금투사들, 원형 경기장, 지금보다 4배 되는 원형 경기장, 노예, 전쟁에서 이겨는 노예 잡아가지고요,
싸움하게 만들었어요. 혜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복지. 근데 안으로는 음란함, 성추행, 살인, 줄여서 시조돼요. 10대의 성폭행을 합니다. 동성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좀 힘 있는 사람들은 항상 미소년을 데리고 다녀요. 미소년. 자기도 즐기고 자기 친구들도 즐기고. 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럴 때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 로마 너희들은 죄인이다. 누가 그런 말이 누가?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말해요. 타락한 사람들이 실상을 이야기하고 너희들 어둠 속에 있어서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있다. 근데 하나님 부름받은 사람들은 안다는 거예요. 뭘 아느냐? 죄가 뭔 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복음이 뭔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가 위대한 책이에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전도여행 보내요. 난리가 났어요. 막 귀신이 떠나고 병자가 낫고 승리 도취감에 막 빠져 있어요. 그때 주님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10장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승리감에 도취된 제자들. 17절에 보니까 70명이 전도하러 갑니다.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리이다. 18절에 보니까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내가 보았노라.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쟁과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20절 읽읍시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런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 생명책에,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종종 여러분 상상을 해요. 내가 죽었는데 눈을 떴는데 지옥 불못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얼마나 무서울까? 얼마나 두려울까? (21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대학 교수, 학벌 대단한 사람, 부르심이 뭔지 모른다, 복음이 뭔지 모른다,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 여러분 좋은 대학 나오고 연봉 엄청 많이 받고 서울에 살고 그것도 강남에 살고 뭐 이런 분위기에 좋으면 여러분이 복음을 알 가능성이 많다고 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를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다. 올소에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22절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여러분, 등잔 밑이 어둡다고 그러잖아요. 분명히 저 사람은 아버지가 목사고 아버지가 장로고 엄마가 권사니까 알 줄 알았는데 몰라도 너무 몰라. 누가 아느냐? 계시를 받은 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그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난리법석이고, 경제 때문에 난리법석이고, 사업 때문에 난리법석이고, 가족들, 일가 친척 때문에 난리법석이지만, 그건 여러분 지금 우리 생각이고, 돈 걱정 때문에 막 난리법석이고, 아유, 이 부도를 어떻게 막 난리법석이지만, 전쟁이 일어났다. 아니, 요번에 저 인도네시아입니까?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화산도 터지고, 지진도 나고, 홍수도 범람하고, 3대지역. 이런 일이 일어나면, 사업의 문제, 뭐, 그런 문제가 생각날까요? 안 나요, 안 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주목하고 있는 거야. 근데 부르신 사람들은 뭐냐? 육신의 몸에, 이 몸이 육신에 매였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으나,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뭐가 심각한 거죠?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나 없나? 내 가족들이 생명책에 있나 없나? 여러분, 우리나라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다 칩시다. 6.25 전쟁.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모든 걸 쌓아놓은 거예요. 한꺼번에 다 사라지고. 제가 대구에 있을 때 저희들을 가르쳤던 교수님, 총회장 하신 목사님이셨는데요. 전라도 분이에요. 6.25 전쟁통에 경상도 온 거예요. 피신. 전라도 사람인데 경상도 사람이었어요. 머리가 영특했는데 전쟁 나가지고 모든 소리가 다 사라졌어요. 독학으로 공부해가지고 아주 뛰어난 목회자가 되었어요.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여러분, 이 말세지 말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복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전파됐는데, 지금 우리 문제는 뭐냐면은 복음이 나에게 얼마나 귀하고 우리에게 얼마나 대단하고 복음의 적용, 복음의 열매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는지 여러분 모르고 그냥 여러분이 모르고 뭐만 보느냐, 그냥 결과론적인 것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으니, 이건 여러분 뭐냐, 기초 없는 탑을 쌓는 것 같아서요. 준비를 다 해놨는데 때가 되면 와르륵 무너지고, 준비를 다 했는데 때가 되면 와르륵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로마서 1장으로 돌아왔어요. 5절 말씀 한번 더 읽도록 합시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그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름받았대요. 모든 사람들한테 드러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부르신 부름에 내가 감격하고 있나 돌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부르신 그 부름에 감격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합시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주하게 맞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 노숙자 같은 우리, 무능한 우리 위해서 내놓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수 구원 위해서 왕자를 내놓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 누가 믿느냐? 주님, 내가 믿겠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는 믿지만 우울증에 걸렸어요. 교회 안에 정신병자들 많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실패에 빠졌어요. 정말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사람 많아요.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뭐냐?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 근데 이 복음을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주님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주님, 이 복음의 능력, 복음의 파워,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복음의 능력 우리에게 보좌하게 주십시오. 나에게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